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어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1마리와 선별된 약 6마리와 날 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집사님 조금 낮춰보세요. 좀 울리는데. 그리고 대소지 보시면은 제5장 원망입니다. 첫 번째 대지 빈민의 원망과 호소, 두 번째 대지 느헤미야의 책망과 해결책, 세 번째 대지 느헤미야가 자기의 처신에 대하여 밝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흉년까지 들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는 백성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선을 행했습니다. 조금 더 낮추세요. 1절
1절 그때의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락 그 일당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 2절부터 그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 딸 많다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원망을 했는데 이 문제는 고리 대금업자, 그 형제들의 그러한 필요를 잘 아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그걸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이자도 받고 그게 바로 고리 대금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수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돈만 빌린 것이 아니라 곡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라고 했어요.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직접 곡식을 또 빌리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읍시다. 자, 처음에는 여기 곡식을 얻어야 살 수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이 곡식을 얻으려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빚을 진 유형. 두 번째는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한테 빚을 진 그런 두 번째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밭과 포도원은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것을 전당 잡히고 이렇게 빚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또 4절에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자,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빚을 지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이어온 밭과 포도원은 다 전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는 이 세 번째 유형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고리 대금업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5절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흉년 가운데 이제는 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된 것. 이 가운데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이 된 그 자식들을 속량하려고 해도 지금 벌써 그 밭과 포도원, 집 다 전당 잡혔기 때문에 속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유한 사람들이 흉년을 틈타가지고 고리대금업자가 된 거예요. 형제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알면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겁니다. 6절과 7절 6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음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이 사정을 느헤미야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가 그것을 다 소식을 들은 다음에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했다고 했어요. 이거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이런 흉년이 들어서 이 부유한 사람 좀 나눠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악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것. 그냥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자를 받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 이거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책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8절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량할 그러한 힘이 없어요. 이건 동족이 동족을 매매하는 그런 악행을 행한 겁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리대금 업자들 돈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도 보이지 않고 돈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근데 말세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그러한 동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면은 그 사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기회다. 이 틈에 내가 좀 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고리대금 업자가 되고 말았어요. 말세에도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그때가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이러한 고리대금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일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일단 믿는 일 하라고. 그런데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부유한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장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의 악행,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책망했어요.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비방받는 거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면 항상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도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이 세 가지 면을 다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난 믿음이 있다. 나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한다. 나는 예배 시간 나는 다 참석한다.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한다. 나는 연보도 많이 한다. 11조 생활 다 한다. 주일성수 잘한다. 나는 나는 섬기지 않는다. 재물 먹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거 다 잘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 도덕적으로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 참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예배당 밖에 나가니까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예배당 밖에서의 생활이 동일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 좋은 목사인데, 참 좋은 장로인데, 참 좋은 집사인데, 참 좋은 성도인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아주 인격이 기본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자비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혹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까?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주장만 해야 될까?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다 해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면 하는 것이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그걸 첫째로 하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일, 그거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귀히 여기는 것,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형제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이, 이게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부를 좀 축적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밭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의 집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10절과 11절. 10절.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의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자, 이때 느헤미야는 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간에 좋은 방책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째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곡식을 빌려줬으면 그냥 그 빌려준 걸로 그냥 우리가 구워줄 수는 있어요. 그냥 줄 때도 있지만 구워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구워주는 거 거기서 만족해라.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그 집을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밭과 포도원과 집이 생명과 같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근데 그것을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또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거 왜 돌려주라 그랬는가?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이라서. 그 적은 양이라도 그걸 주면은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느헤미야가 제시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날씨가 추운데 저 사람 덥게 하라. 말로만 하는 거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주든지 이불을 주든지 실제로 이렇게 행해야 그 사람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그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제안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거 참 잘했죠?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흉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책망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지 않아요. 대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도 대들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겠다. 참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젊은 사람들 옳은 길을 제시하는데 도무지 들려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이 있고 이 포스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전에 이 모더니즘,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얼마나 순종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순종 잘하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고 모든 것이 순종으로 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옳다 그러면 그걸 잘 따라가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제시를 해도 자기 혼자서 주장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게 모든 것이 정립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질서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님 불순종하고 선생님 대들고 목사님 대들고 도무지 이전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잘 잡혀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난동을 피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그럼 거기에 잘 순종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무복, 불법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불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점점 불법이 성행해도 이 하나님 나라는 의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고리대금업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는가? 그거는 마귀가 틈타서 그래요. 이 물질 때문에 마귀가 틈탈 때가 많습니다. 여긴 교육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육자가 다른 사람과 사례금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사례금 비교하고 그 벌써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교육자는 사꾼이 아니에요. 교육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기의 자리에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불러주는 게 교육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사례금이 어떻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는 얼마 받는데 얼마 받고 이거 비교하고 그건 사꾼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18절 그러면 나의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사례가 적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벌써 사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족하는 생활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야지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녹을 받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땐 녹을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그 벌써 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부유한 자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얼마 더 그거 받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사꾼입니다. 그럼 세상 일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도 사용하지 않고 자비랑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에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교육자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들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치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대에서 틀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맹세한 그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이때 모든 회중이 아멘 했어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은 다른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앞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그거 합당치 않아요. 이중인격자. 우리는 뒤에서 얘기하는 거나 앞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마땅히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다 아시고 책망은 또 책망대로 귀족들과 관리들 또 할 책망받을 사람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14절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네,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가운데 총독으로 있으면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현재 상황을 불평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 얼마나 어려운 충년 가운데 녹을 받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백성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15절과 16절 15절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묵은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었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했어요. 총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은 44결과 43결과 양식과 포도주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녹을 받지 않았어요. 이 선한 목자 아니에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모든 재산을 성산된 일에 다 기울여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연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항상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족하는 법,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네, 읽어보세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그 앞에부터 읽어야죠. 그 앞에부터.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했어요.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에서 주시는 애 한없 것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뭘 주장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생할 줄 알아야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사꾼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꾼이 되면 안 돼요. 희생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역자들이 필요할 때예요. 사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7절과 18절. 17절. 내 식탁에는 유대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이 느헤미야 식구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그 외에도 이웃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을 위한 양식으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데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희생하는 성도, 희생하는 교역자. 그래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희생적으로 나간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희생적으로 나가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쓰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 천막을 만드는 일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받으려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다 받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고리 대금업자와 같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려고 해요? 자기가 희생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비교했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희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얼마받은 거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선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더 있으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사꾼이 되지 마세요.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수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나가는 거예요.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속에 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그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은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막한 그런 가운데 이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가 되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내어주고 자식들을 종으로 삼고, 이 얼마나 악행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욕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